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눈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직접 만나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키가 작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것이 저의 큰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키가 커 보이려고 높은 신발을 신기도 했고 저보다 작은 사람들을 만나면 은근히 비교하며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던 저에게 지금의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는 어디서부터 재느냐가 중요한데 하늘에서부터 재면 당신이 더 커요. 그 아내의 말이 제 오랜 컴플렉스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작다고 말해도 오히려 웃으면서 대할 수 있게 되었죠. 아침부터 제가 저의 키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들이 원한 것은 물리적인 키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의 큰 지위였습니다. 제자들은 마치 키가 작았던 제가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며 내가 더 크다 생각했던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나는 높은 자가 될 수 있나? 그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나라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큰 사람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죠. 제자들은 분명 누가 큰 사람인지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 노인과 더불어 가장 약한 사람들로 분류되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절반만한 아이를 내려다보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어린이가 삼손이나 골리앗의 어린 시절이 아니라면 제자들 앞에 있는 아이는 분명 아주 작은 어린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멍하게 이 작은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온전히 환영하고 대접하면 나를 환영하고 대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에 제자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대접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안 그래도 어려운 그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하느니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너희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성경에 나온 그 본문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했는데 그 뉘앙스가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의 높음을 기대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꾸짖는 어조로 예수님께서는 진짜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3단계에 걸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어지는 하늘나라의 큰 사람의 원리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알겠습니다. 전 예수님과도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래도 제가 제 일상까지 포기하고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섬겼으니까 저기 있는 저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겠죠? 예수님,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기대에 전혀 다른 대답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맞아, 너희는 나와 함께 했으니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 질문의 대답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작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죠? 어린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른들 앞에서 자신의 업적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받고 의존하고 신뢰합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아무런 사회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권리도 발언권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님의 은혜로 어른들의 돌봄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였죠. 하지만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계산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그들이 포기한 일상, 그리고 예수님을 섬긴 그 날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늘나라에서의 큰 자리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향한 이 무서운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각자의 계산을 내려놓아라. 그 계산표를 들고 하늘나라를 들여오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계산을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이 가장 높다 여기며 상급을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가장 낮은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무시받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낮아짐의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신 것이죠. 세상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낮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부로 했죠. 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이름이 되셨습니다. 이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낮아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낮아지심으로 하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기준은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가 되어 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생각할 때 누군가를 대하며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먼저 계산하고 대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 나의 평판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아라. 그를 무시하거나 내가 더 높다고 여기지 않는지를 돌아보아라. 거기에 답이 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그러니 너희를 살펴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여라. 그리고 이 경계라고 하는 것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과장법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강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잘라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신체를 훼손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버려버려라.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차라리 잘라내야 했던 손과 발 그리고 눈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큰 사람이 되고자 하던 그들의 욕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를 무시하게 만들고 서로를 경쟁자로 바라보게 만들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왜곡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을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키는 어디서부터 재느냐가 중요해요. 하늘에서부터 재면 당신이 커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사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심, 즉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내 공로에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지를 큰 사람의 척도로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재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측정하죠.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재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었는지, 가장 작은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선다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늘에서부터 재는 큰 사람의 기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솔직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는 제자들의 잘라내야 했던 그 욕망과 같은 걸리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 주변에 가장 작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받는 교회는 교회의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안에도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약한 자를 돌아보고 작은 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오셨지만 끝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낮아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받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십니다. 너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하겠느냐? 그 대답이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잴 때 얼마나 큰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이 주께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하늘에서부터 잴 때 더욱 큰 사람이 되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